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이제 완전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의 날씨 속에서 학교는 이제 방학에 들어갔어요. 학교 교정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두 편의 시편입니다. 하나는 110편, 하나는 111편의 시편이 됩니다. 각각 길지 않은 시편이므로 우리가 같이 읽어가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자주 봤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시편이네. 그리고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또 인용된 걸 본 그런 시편이네.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0편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요. 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시편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 시편 110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바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110편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해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르게 봤을 거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주님은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죠.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내 주에게. 그러면 일단 내 주라는 내는 다윗을 가리키죠. 나의 주에게. 왜냐하면 시편을 110편을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주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세 분의 등장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분.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나의 주라는 것은 매우 누구냐라는 것이죠. 대개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나와서 사람이 왕에게도 그러고 자기보다 높은 분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할 분은 누구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를 자지만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부를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주, 즉 메시아 오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인 메시아에게 한 말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들로, 즉 메시아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즉 메시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메시아가 앉아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의 메시아가 왕권을 지니고 있고, 또 마지막에 심판날에 모든 원수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그날까지 왕권적 거룩한 통치를 주님이 누리고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22장 43절부터 46절 맥락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성령이 감동돼서 보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일을 다윗이 미리 알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다윗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즉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건데 45절 주님이 바로 질문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지 않느냐. 즉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아니냐. 근데 왕된 그보다 높은 인간은 없다.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 칭했다면 어떻게 자기 자손인 자가 다윗이 주라고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너희가 믿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육적인 후손만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칭할 만한 높은 분이기도 한 것이다. 그걸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는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님의 인성과 동시에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 칭하듯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사람임을 너희가 아느냐 라는 것을 물어본 것 같은 것이죠.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은 굉장한 성령의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이죠. 2절 가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권능의 규는 권능을 가진 왕권적 통치권을 내보낸다는 거죠. 근데 시온에서부터라 이것은 다윗이 거하는 다윗성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성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시온이랬다면 거기서부터 메시아 나온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 다윗의 후손부터 왕권을 가진 자가 나오고 원수들을 다스릴 것이다. 3절에 보니까 그 왕권의 다스림 앞에서 3절은 백성들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입게 된 거룩한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냥 그 새벽 이슬 얼마나 맑고 청하며 깨끗해요. 그리고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즐거이 나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절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큰 교회의 영광, 이걸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죠. 4절에는 메시아의 이제 왕권이 아니라 재상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제사장입니다. 즉 레위지파가 제사장을 이어가잖아요. 특별히 아론의 족속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권을 가진 자라면 그가 제사장 직분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신비로운 말씀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가요? 다윗의 후손 오실 나의 주,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바로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인데 레위지파를 따라 오지 않는데도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답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희생 제물이 되시고 동시에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장으로서의 특별 직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내용이 읽었던 110편에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분께서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겁니다.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내 오른편에 있으라 한 대로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도 심판을 내리시겠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완전히 괴멸될 것입니다. 원수 세력이 다 괴멸되는 내용을 6절과 7절에 그 당시 구약교에 다시 다윗이 겪었던 전쟁의 상황을 통하여 6절과 7절에 묘사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괴멸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하죠.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림. 여러 나라의 머리가 각 나라의 왕을 뜻하죠. 각 나라의 왕들을 다 쳐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다 마시니, 이게 승자의 여유로움입니다. 그의 머리를 다 드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전투 중에 각 나라 족속들을 탁탁 깨면서 전투상에 승리를 얻고 길가에서 탁 물을 마시면서 머리를 두고 승리를 탁 이렇게 구고받던 자기의 전투의 승리의 모습을 통하여
메시아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110에 예언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미리 본 그 바대로 과연 다윗의 후손 오셨으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시며 또한 왕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이기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참되신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111편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긴 시편은 아니므로 조금만 인내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1편은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교훈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윗입니다. 이것은 그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그의 뜻을 순종의 마음으로 지키며 사는 것이 주의 나라에 사는 모습일 것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청렴한 자, 하나님 앞에 그 교훈 앞에 자기를 올바르게 마음을 놓고 비춰보는 자,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이제 성경 다른 곳에 의인이라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부른 것과 같죠. 회중 가운데서 의인의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교회 오늘날 신약교회 적용하면 여러분 주일날 다 교회로 나오실 때 말이죠. 그때 할렐루야 내가 이 교인의 무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무리들 가운데서 즉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름다운 예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2절과 4절에 가게 되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송하죠.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커요.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일이 얼마나 커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일이 얼마나 커요. 그 모든 일은 이 우주를 만든 것보다 큰 일이잖아요. 우리 각각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더 클까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다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두 가지 그 하나님 하신 일의 성격이 나옵니다. 3절은 그의 의입니다. 4절은 은혜와 자비로움입니다. 결국 의로움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그 마음은 은혜와 자비 둘로 요약되어집니다. 값없이 주시고요. 값없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때 언약을 세워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여 너희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언약을 세우고 주를 믿고 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약속, 언약에 따라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 언약 백성에게 죄의 용서와 속량, 죄값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계명을 지켜 내가 언약 가운데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5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육의 양식뿐 아니라 주일마다 먹는 하늘의 양식을 생각해 보세요. 6절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각 나라 각 흩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각각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 알리시고 행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은 말은 뭐냐면 각 나라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은 전부 다 말이죠. 주께서 행하신 7절 그 일의 진실함과 정의와 그 법대의 확실성과 또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은 어린 양의 보혈, 세상의 죄를 지은 어린 양의 피로 근거로 세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신실하게 변함이 없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렇게 이 찬송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10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까요?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이 있으니 주를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지각 있는 자가 되고, 지각이 있어 지혜 있는 자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택한 자를 향해 주어지는 뜻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이 찬양은 주께서 새롭게 하실 그날이 되면 영원토록 여러분과 모두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땅 상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영혼과 완전히 거룩히 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이 땅 사는 동안 삶의 자리가 공고하고 슬프고 어떠서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만한 승리의 복음인 줄 아시고요, 이 가운데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